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 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신자 레슨 2. 과거를 끝냄.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의 옛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이 종결되어야 한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다. 그는 또한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옛 창조물 안에서 행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구원받았고 과거를 끝내야 한다.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서 새 창조물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끝내야 할 필요성. 사람이 일단 구원받으면 그의 존재 안에 변화가 생긴다. 그 결과로 그가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의 생활과 행동을 끝내야 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즉시 이집트를 떠났다. 그들은 이집트적인 생활 방식을 전부 버렸고 이집트적인 것들을 완전히 끝냈다. 그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들의 과거와 이전 생활 방식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예표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침례는 매장으로서 우리가 끝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장은 가장 큰 끝냄이다. 사람이 죽어 매장되자마자 그의 과거는 전부 끝난다. 매장된 사람은 자신의 옛 생활과 이전에 하던 일들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든지 이미 침례를 받았든지 그가 알아야 할 사실은 침례가 종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덤에 묻은 것은 우리의 과거 및 옛 생활 방식 전부이다. 침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홍해 이편 물로 들어가 홍해 저편으로 나온다. 물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이전 생활 방식 모두를 끝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과거를 끝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진보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전진하고자 갈망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갈구할 것이다.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여전히 옛 창조물의 삶을 산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죄 있는 것들을 붙잡는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둘 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면서도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철저히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의 여러 가지를 비롯하여 그의 삶의 모든 방면이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과거를 살필 필요가 없음. 과거를 끝낼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과거는 끝났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가 덮은 것을 들추어내어 점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 부흥 집회에서 이것이 흔하게 실행되고 있다. 어떤 부흥 집회는 믿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심지어 과거의 실수와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그것들을 모두에게 실토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 감동되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다소 위험하고 극단적이다.
우리가 중국 북부에 있었을 때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공개적인 자백을 늘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범죄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라고 부추겼다. 자백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우스꽝스러웠고 그런 자백을 한 사람들은 종종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후에 과거의 모든 것을 철저히 살피라고 가르치는 대목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하나의 가르침이나 원칙으로 삼아 구원받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 철저히 살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복음의 초점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복음의 초점은 과거를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아래 두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철저히 살피라고 말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한 일들의 예를 여러 가지 제시한다. 예를 들어 몇몇 군인들과 세리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요한이 회개에 대해 전파하는 것을 듣기 전에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았고 속여 빼앗았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빼앗은 것을 되갚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요한은 그들의 과거에 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그 시점부터의 그들의 행위에 주의했다. 군인들에게는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말라고 했다. 요한은 그들이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이전의 모든 실패와 죄들은 보배로운 피 아래 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피로 덮인 것을 우리가 들추어내어 점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들은 용서받았고 씻어졌으며 덮어졌다. 종결된 것은 종결된 것이다. 그것들이 종결되었는데 아직도 끝날 필요가 있겠는가? 끝내는 것은 과거를 살피는 것이 아니다. 끝내는 것은 우리 앞의 것들을 종결하는 것이다. 과거의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현재 관여하고 있는 것을 끝내야 한다. 과거에 우상들에 경배하던 사람의 범죄는 그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피로 씻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 우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에게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죄는 끝났다. 그가 과거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했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상의 이름조차 다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의 집이나 그의 삶에 있는 우상은 제거되고 끝나야 한다. 이것이 끝내는 것의 의미이다. 끝내는 것은 과거를 철저히 살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것들을 종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나쁘고 사악했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더러운 일을 행했든 모든 것이 보배로운 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끝내고 더 이상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끝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함으로 우리의 죄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모두 보배로운 피 아래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으려고 철저한 방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살피면서 한 항목씩 처리할 필요가 없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과거의 모든 항목을 철저히 살피는 것은 복음의 초점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룬 것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잊으셨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분께서 잊으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들추어내어 점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다. 끝내는 것은 옛사람의 생활을 종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끝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과거를 끝낼 뿐임.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려는 믿는 이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지노를 운영하던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가 과거에 카지노를 운영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저질렀을지 모르는 모든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한다면 카지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지노는 폐쇄되어야 한다. 그가 카지노를 닫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는 카지노를 닫아야 한다. 카지노를 닫는 것이 끝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사람의 의복, 특히 여성들의 의복이다. 어떤 의복은 몸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어떤 의복은 괴상하게 보인다. 그것들은 합당한 의복이 아니다. 그런 옷을 입던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옷 입던 방식에 대해 용서하심으로 그 문제는 일단락된다. 그러나 그 옷을 끝내야 한다. 물론 그가 계속해서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이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옷을 입는다면 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는 이상한 옷들과 몸을 노출하는 옷들을 끝내야 한다. 즉,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주님을 합당하게 따를 수 있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증언하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믿는 이가 되었는데도 운영하던 카지노나 나이트클럽을 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는 주님을 위해 증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괴상한 옷을 입고 몸을 노출하는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 증언하기를 갈망한다 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합당한 증언을 하고자 갈망한다면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을 끝내야 한다. 이 점은 진지하게 다룰수록 더 좋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따르고 그분을 위해 증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전의 생활 방식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거를 철저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종결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증언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철저히 살필 필요는 없다. 과거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를 철저히 살피는 것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다. 끝내는 것의 사례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따른 것이지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과거를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 그러나 신약에는 믿는 이가 과거를 끝내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믿는 이 안에서의 성령의 일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들이 있다. 성경에는 과거를 끝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다. 오로지 예들만 있다. 우상에 속한 것들을 버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우상들에서 돌이켰다고 말한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믿지 않는 이들 대부분은 집에 우상이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상에 속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끝내는 데에는 신속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강화되고 격려받도록 몇몇 형제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상을 제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우상을 끝내야 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상으로 인해 사람과 귀신 사이에 연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들은 종종 우상들과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상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한다. 심지어 그것을 어떤 장소에 숨겨두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숭배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몇몇 성도들의 실지 체험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우상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면 우상들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극도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믿는 이는 우상에 속하거나 미신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어떤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지를 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사당, 촛대, 불교 서적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중국인 중에는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운세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실행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철저히 끝내야 한다. 믿는 이들은 특히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집에 더 이상 이런 우상들 또는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과거를 버리고 끝낼수록 더 좋다. 새로 믿은 이의 집에 우상들이 있을 때 가족 중 병든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새로 믿은 이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 혼동할 수 있고 컴컴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새로 믿은 이는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혼돈과 어둠이 소멸되며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극도로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우상들을 버리고 끝내야 한다. 심지어 외적으로는 우상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나 형상을 포함하여 거짓 신들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는 모두 거짓된 것이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가 없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린 모든 초상화는 그분을 아름다운 분으로 그려놓았다. 이는 최고의 미술가들이 그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보여준다. 로마 천주교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도 그러한 초상화들이 있다는 것은 가련한 상황이다. 그런 미신적인 초상화를 담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초상화들이 모독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그림이 거짓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간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형상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형상은 우상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에 경배하는 의식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원칙이 되었다. 로마 천주교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대신 우리 몸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상은 심각한 이단이다. 그것은 처리되고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형상과 관련된 어떤 우상도 버려야 한다. 모든 초상화나 조각상을 버렸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는 여전히 방에 간직해둔 형제자매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초상화와 형상을 금지하셨다.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어떤 초상화나 형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귀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함.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중 믿는 이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불태웠다. 책값은 은전 5만이나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귀신적이고 더러우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불태우도록 돕는 근거로서 그러한 예를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의 집에는 마작 세트, 노름에 사용하는 주사위나 도미노, 포커카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집에는 와인잔, 담뱃대, 영화배우들의 사진 등이 있다. 영화배우들의 사진은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이다. 또한 더러운 책들과 사진들도 있다. 어떤 믿는 이들의 집에 외설적이고 음란한 사진들이 있다. 이것은 귀신적이고 더럽다. 새로 믿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런 귀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자신의 생활과 집에서 제거해야 한다. 1941년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둥성 웨이하이웨이 지방에 갔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집에 있는 과거의 것들을 끝내고자 했다. 모든 가정이 기꺼이 최상품 마작 세트를 가져왔는데 한데 모아보니 한 무더기나 되었다. 어떤 형제들이 제안하기를 이것들은 아주 비싼 최상품이라 태우기 아까우니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지만 마작 세트를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날 우리는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위에 기름을 부은 후 마작 세트를 태워버렸다. 이것들이 타는 동안 어떤 형제자매들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마작 세트를 태우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발적으로 마작 세트를 갖고 왔다. 새로 믿은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종류의 청산이 있어야 한다. 귀신적이고 더럽고 단정하지 못한 의복 또한 태워버려야 한다. 소매가 없거나 목이 깊게 파인 의복은 모양새를 손질할 수 있다. 우리의 의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성령의 내적인 만지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옷들 중 어떤 것들이 비싸다 하더라도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만지셔서 어떤 것을 태우게 하시면 우리는 그 옷값이 얼마이든 순종해야 한다. 더욱이 사치스러운 화장품 중에서도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귀신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본질상 합당하지 않거나 추잡하거나 귀신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태워버려야 한다. 성경적인 원칙은 태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성경은 태워버린 책들의 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시 믿는 이들이 값비싼 물건들을 태웠음을 보여준다. 당시 은전 5만은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5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가 불태워졌다. 우리는 귀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 값이나 손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배상함. 삭개오의 구원은 배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삭개오는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것은 불이한 이득을 처리하는 것이다. 4배로 갚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움직이심과 삭개오의 양심의 내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4배나 갚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아마 원래의 금액에 조금 더하여 갚아도 충분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 믿은 이들의 양심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거를 파헤치면서 누구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다른 이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빚진 것을 합당하게 갚아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이다. 과거에 1,000만 원을 훔친 사람에게 현재 100만 원도 없을 수 있다.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고 느낀다면 그는 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갚으면서 채권자에게 이 죄를 자백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빚진 것을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알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공연히 연루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몰래 갚아야 한다. 우리가 훔쳤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공개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훔친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또한 훔친 것을 그에게 알릴 때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키게 된다면 우리의 배상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상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 다른 이들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자가 죽었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의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녀에게 갚아야 한다. 그의 아내가 죽고 자녀가 살아있다면 자녀에게 갚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갚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갚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넷째, 갚을 때 정확히 빚진 금액만 갚아야 할지 아니면 2배나 그 이상을 갚아야 할지는 새로 믿은 이의 양심으로는 결정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좀 더 성숙한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새로 믿은 이는 너무 적게 갚아서 양심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양심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갚아서도 안 된다. 정해진 규칙은 없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람직하게 행하면 된다. 우리는 배상을 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종종 제3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은 정부가 연루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은 민간단체가 연루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의 양심의 평안과 주님 앞에서의 흠을 처리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다른 이들을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처리하다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를 초래했고 심지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이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지혜롭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다른 이들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채권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배상할 때의 원칙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이 원칙에 따라 배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과거의 삶을 끝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거의 삶을 끝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명확한 사례가 없지만 신약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과 똑같이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전 그대로의 부부관계, 친구관계, 옷 입는 방식, 심지어 돈 쓰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생활해야 하는가? 집안의 가구와 장식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이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이런 처리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화된 요구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일상의 행함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삶에 어떤 사람과 일과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많은 것이 끝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전 그대로의 남편 모습일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부모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 우리 집의 장식이 이전 그대로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철저히 살필 필요가 없다. 과거를 끝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여야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역동적인 구원은 종종 사람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집을 살피고 의복을 바꾸고 심지어 집의 장식까지 바꾸게 만든다. 이것은 과거를 끝내는 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이전의 생활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과거를 끝내는 것이다. 우리는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끝낼 필요가 있다. 곧 우상적인 것과 귀신적이고 더러운 것과 다른 이들에게 빚진 것과 이전의 생활 방식이다. 믿는 이가 이것들과 관련하여 성령께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이 가르침이나 율법이나 규제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께 자신 안에서 일하시기를 허락해 드리는 사람에게는 앞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가르침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성령의 움직이심에 의한 것임. 이것들을 끝내고 처리하는 것은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르는 문제이지 어떤 규정이나 교리를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그분께 입지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한 항목 한 항목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외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만지실 것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 대가나 지위나 평판이나 체면이나 물질적인 손실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찬물을 끼얹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진지하게 따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은 강력하다. 우리가 성령께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면서 자신의 지위나 평판이나 체면이나 개인적 유익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분명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항목들을 끝내고 처리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내적으로 우리의 생명에서만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길을 걷는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까지 철저히 새롭게 하고자 하신다. 반복하건대 이것은 규제나 교리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이가 성령께 완전히 자유로이 이러한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해드리기를 바란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생활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끝냄과 처리는 교회 안의 율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규정도 요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거룩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 이 거룩한 생명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귀신적이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옛 생활 방식을 끝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께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입지를 얻으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양심을 돌봄. 우리는 이런 항목들을 끝내고 처리할 때 양심의 느낌을 돌보아야 한다. 우리는 각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야 할지 다른 이들에게 물어볼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양심에 평안이 있을 정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이것을 결정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는 이는 반드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치고 참된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돌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양심이 지나치게 민감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은 약해질 것이고 사탄에게 더 쉽게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양심의 느낌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상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탄은 배상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를 종종 속인다. 우리의 양심은 원금의 1.5배를 갚아야 한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금액을 갚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2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이 말에 동의하여 2배를 갚는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찾아와서 원금의 3배, 심지어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발생해 왔다. 그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이 약해져서 사탄의 공격을 초래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의 양심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 상식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상식에 따르면 우리가 원금의 1.5배를 갚았으므로 충분히 갚은 것이다.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줄 상식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금액을 갚는 것이 난감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양심의 느낌을 지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금전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거리낌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균형 잡힌 느낌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양심의 느낌을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부풀려서도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이 충분히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없다. 그러나 양심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그것은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적절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양심에 있는 민감한 느낌들을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민감한 어떤 느낌들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강할 수 있도록 양심을 돌보아야 한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고 열심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처리하는 일에 성급히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과거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균형이 잡혀야 하며 적절해야 하고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구출되어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명과 증거와 영적 지식에서 전진하여 진보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이가 취해야 할 단계이다. 아멘.